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부활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새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 16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51장,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광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그러나 무덤에 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참 주와 구원자가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각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심령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 세계를 돌아볼 때에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빨리 백신과 아버지 모든 치료법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예배하는 처소마다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보호해 주신 그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런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심리가 불안해져서 그래서 정신과 문의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게시판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가격리 중에 너무나 답답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이제 전화를 걸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벽을 바라보고 또 식물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벽과 식물에게 혼잣말을 하는 단계는 아직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벽과 식물이 대답을 해오면 그때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지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주정부 우리 하와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에서도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아주 염려해서 이제 5 tips for conquering COVID-19 stress. 코로나 19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5가지 팁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 많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keep things in perspective. 상황을 지혜롭게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새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그리고 그런 관련 동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에 너무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빠져 있다 보면요, 너무 우리의 그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죠. 거기서부터 좀 빠져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use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요새 참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전화도 할 수 있지만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그런 기술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새로운 기술, 문명을 좀 배우시는 것도 그래서 이용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keep faith, stay in touch. 믿음을 지키고 서로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비록 이 오프라인에서의 이 예배 모임은 어려워졌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stay active.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stay at home order가 내렸기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운동하셔야 되고요. 밖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산책하실 수 있고 바깥 공기도 쐬셔야 되고요. 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겨가지고 면역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reach out for support.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꼭 주변에 알리셔야 되고요. 정부에도 알리셔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최대한 다 신청하실 거 신청하시고 베네핏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요, 주변에 물어보시고요. 정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꼭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5가지 팁을 들으면서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정부에서도 keep faith,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밤은 참 이상한 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던 행동을 하시기 때문이죠. 저녁을 같이 먹기 전에 발을 손수 씻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우, 스승님, 선생님 하지 말아 주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발을 맡겨드렸더니만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시고 또 자기가 가면 자기를 대신해서 또 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따라 자꾸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나를 못 본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했다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궁금하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의지하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스승, 선생님,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를 가실 건가? 정말 안 계시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 제자들의 상황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 중에 지금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들, 신앙에 관한 것만이 아니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또 식당에 가고 파크에 가서 산책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지금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고통의 때가 있다면 기쁨의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있지만 기쁨의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숨이 나오고 또 막막한 미래를 두고서요, 눈물이 나오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요, 전도서 3장이 생각이 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는 3장에서 인생을 8가지의 시즌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14가지의 때는요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 탄생하고 사랑하고 또 일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웃는 때,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14가지 이 시즌은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찢고 부수고 또 미워하고 전쟁하고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시즌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요, 한 가지의 시즌으로만 점철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시즌이 오고 또 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백신도 개발될 것이고요,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디고 느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코로나19가 끝나는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밤이 끝나고 동이 터오듯이 코로나19가 끝나고 회복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이때를 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를 준비하셔야죠. 두 번째, 기쁨의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심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숨만 쉬고 있지 마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책도 읽으시고, 또 더 많이 통화도 하시고요, 또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교류하십시오. 유발 하랄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약 2주 전에 3월 19일에 이분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한 아티클을 기고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서두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is storm will pass, but the choices we make now could change our lives for years to come.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주의적 감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택은 나라들이 자국의 우연을 닫고 혼자만 살려고 하는 고립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문을 열고 협력하는 글로벌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들 중에서 이분은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연대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진정으로 코로나19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떠나서 이분의 마지막 말이 참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잘못 선택하면 재앙이 되고, 잘 선택해야 성공,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망하느냐 성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강제적으로 휴가를 받은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히려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사역들, 또 몰랐던 사역들, 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혹은 줌으로 함께하는 모임들이나 그런 온라인 사역들을 배워야 됐고요. 또 그게 다가 아니죠. 또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또 보내야 되고요. 또 지금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전반적으로 청소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천금 같은 시간이 온 겁니다. 저도 지난 2주간 교회 카페트를 물 청소하고요, 또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물 새는 곳은 없는지, 망가져 있는 곳은 없는지 그렇게 체크하고요, 또 고장난 곳은 갈고요. 또 지금에 와서야 교회가 했던 사역들 중에서 진정으로 에센셜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했던 사역들은 이제 없애야 되고요. 필요 없었던 것, 낭비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역, 사람들을 관심하고 돌보는 사역, 그것에 더 힘쓰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내일의 부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는 그냥 한숨과 눈물로 걱정만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때를 근심과 걱정 대신에 다른 것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지낼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지내면 이 고난의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고통의 때와 기쁨의 때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쁨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의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러 가셔야 됩니까? 아니, 왜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좋은 자리 나눠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양옆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면서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면서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런 불평 섞인 그런 질문들이 가득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부활하면 아무도 내게 그런 것들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나는 날에는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묻는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받는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바로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받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은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같은 생명을 나눈 사람에게만 자녀라고 부를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났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해산의 때가 끝나고 아이를 낳는 기쁨이 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고 보니까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던 빛나고 영광스러운 권위가 있는 다가갈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존재, 그에 반해서는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 티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감히 직접 다가갈 수 있고 감히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감히 직접 말할 수 있고 중간에 어느 누가 끼어서 중재해야 될 필요가 없이 내가 다 바로 말하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했던, 나를 이끌어주던 내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신다고 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서 볼 수 없어서 불안하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만 있다면 그 기쁨은 예수님 승천하시면 다시 사라지는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부자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다는 것이죠.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것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요,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암담하고 암울한 시기에 맞이하게 된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간입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영적인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내가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쁨, 또 무엇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때 눈물로 근심과 걱정으로만 내 삶에 채웠다면 시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쁨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바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은혜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이니,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기쁨의 때가 다시 올 때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결단의 찬양 161장입니다. 161장, 통일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니.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느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야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야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로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20장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20장도 같이 집에서 한번 읽으시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